말씀의 제목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으시는 하나님. 좀 길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그래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시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가 분명하게 생생하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건져주고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신다. 지도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제일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예,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 신바벨로니아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짧게 바벨론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구바벨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나오는 바벨론은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그죠? 옆에 위에는 메대 제국, 밑에 왼쪽에는 이집트 왕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신바벨로니아 제국. 여기 이 글자까지는 보이죠? 뒤에. 네. 예, 이복순 지사님 신바벨로니아 제국 글자 보이죠? 예. 예, 그런데 유다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홍해 위에. 자,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 예? 사해 아시죠? 사해. 예, 물에 그냥 누우면 둥둥 뜨는 사해. 소금바다. 요 사해에서 요 위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까지 요만큼. 예? 유다 요만큼이죠. 예?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 예루살렘. 예. 요만큼. 예? 나라 땅콩 요만큼 되는 요만큼.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밑에 유다만 치면 그나마도 반쪽도 안 되는 요만큼. 예? 요만큼이 유다. 예. 이 큰 제국의 요만큼. 예. 요만큼 되는 나라가 유다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예레미야서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좀 그럴듯하게 큰 나라를 택해서 자기 나라로 만드시고 그렇게 좀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는 작고 큰 것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기적이다. 우리가 10,000m 상공에서 내리다 보면은 개미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다 안 보이는 점입니다. 그죠? 잘 보이지도 않는 점입니다. 게임이든지 사람이든지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엄청나게 크지요, 그죠? 유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 크고 작고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유다보다 오히려 작게 여기고 단순히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구원하고 또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좁혀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보입니까? 네. 유다 글자 보입니까? 예. 가르쳐 드리면 보이시겠죠? 유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 예. 그리고 위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암몬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 위에 이제 게달, 핫솔 쭉 나오는데, 게달, 핫솔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엘람 이런 나라들은 한참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오른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엘람입니다. 엘람이 여기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돌아가서 엘람이 어디 있냐면은 나오네요. 신바벨로니아 제국 맨 오른쪽 귀퉁이 뾰족한 그 옆에 엘람이라고 파란 글씨로 엘람 적혀 있습니다. 엘람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엘람. 맨 마지막에 멸망이 예언된 나라 에르미야서에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유다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로 이동하는 요즘 같았으면 엘람 여기 있거든요. 유다는 여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서로 교류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여기 딱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람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 경계선은 보이죠? 경계선. 북이스라엘이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중간에 조그만 바다 있죠? 저 위에 그 위에까지 쭉 삐죽빼죽 올라가서 오른쪽 암몬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는 모압 옆에 사해 옆에 조그맣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은 유다가 북쪽으로 조금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조금 확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점령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조금 더 차지해서 모압이 조금 커진 모습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시대에 그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모압과 경계가 되어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있고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으로 되어 있죠. 52장입니다. 아주 긴 성경책입니다. 긴 성경책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레미야서가 두 번째로 긴 성경책입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이사야서가 66편으로 66장으로 장수로는 두 번째로 깁니다만은 예레미야서가 52장이면서 실제로 분량은 이사야서보다 많습니다.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이사야서보다 많기 때문에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보다 52장으로 된 예레미야서가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깁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라 할 수 있는 시편은 사실 권별로 따지면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길지 않죠. 각각 또 저자도 다 다르고 사람 저자가 다 다르고 근데 예레미야서는 한 사람 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한 시대에 기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책으로서는 가장 긴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를 구원하는 이 구원 이야기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엉뚱하게도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 나라들 멸망과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우리가 넘겨보겠습니다. 46장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6장 1절에. 그렇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이야기,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그리고 모압 다음에는 이제 암몬 다음에 에돔 다음에 다메섹 다음에 게달과 핫솔, 이어서 엘람, 아까 엘람 보았죠? 그 엘람이 받을 심판이 49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50장부터 51장까지 가장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길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어느 책이든지 처음과 맨 나중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에 항상 핵심적인 이야기를 첫머리에 기록하거나 마지막에 기록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머리에도 기록하고 마지막에도 결론을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반복하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참 길게 기록하신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은 짧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51장이 사실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마지막 부분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 또 마지막, 그 중에서 더 마지막 51장, 50장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다. 핵심 중에 핵심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벨론 심판에 들어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심판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명. 그 사명이 1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넘어뜨려서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하고 현저하게 다른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 1단계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2단계로 건설하고 심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개관을 한번 쭉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1장은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의 핵심이 이거죠. 1장 10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건설하고 심게 하는 사명.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뽑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파멸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뽑혀야 된다. 너희들은 파괴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파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그냥 단순히 약 바르고 그냥 운동하고 훈련하면 고쳐질 수 있는 죄악이 아니더라 합니다. 죄악을 계속 지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선언을 하시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왜 그런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항복해라 하는 말씀은 영원히 항복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포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항복과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죄는 그냥 단순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지적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확인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이구나. 죽지 않으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지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죄를 폭로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흥청망청 성탄절이 되면 즐겁게 노는 날이다 이렇게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나도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저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울까. 얼마나 참으로 한심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걸 먹고 잘 살면서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실습장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배워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를 잘해갈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나 혼자만 들여다볼 때는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악의 모습이 그 가증한 모습이 내게도 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게 아니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이 또 살고 나도 언제든지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의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오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하나님 백성이 이제 세워졌다.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유다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하나님의 죄를 깨뜨리는 죄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세울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다시 심을 것인데 그죠? 이제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이제 필요 없다. 이 선언이 바벨론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20절, 5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철퇴라고 얘기하십니다. 철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안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악들을 아닌 척하는 불신자들은 아닌 척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아닌 척을 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 기도도 잘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도 쓰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착하지. 저 인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철퇴로 사용해서 부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쇄한다는 20절에 보면 분쇄하며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분쇄한다는 동사가 20절, 1절부터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돼요. 9번이나. 분쇄하며, 분쇄하고, 분쇄하고 할 것이다. 분쇄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분쇄하며, 분쇄하기로다. 이렇게 분쇄에 대해서 계속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 너희들을 깨뜨려서 너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덜쳐낼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내 앞에 자복하고 자백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게 바벨론의 역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깨트려지고 분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에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이 임금을 사탄으로 세워서 이 세상이 성도를 억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권세까지 행사하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은 바벨론에게 주는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십니다. 바벨론에 주는 권세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24절부터 26절까지 바벨론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뺏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 바벨론이 악을 행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악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내 안에도 그런 악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정말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데,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핍박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뭐라고 주신 권세입니까? 본래 섬기라고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겨야 된다. 내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준 것은 네가 적게 가진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많이 준 거다. 네가 잘나서 많이 갖게 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워주고 너에게 큰 권세를 준 것은 그 권세가 별로 네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권세 없는 사람을 섬겨야 돼. 힘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뭐 하나님이 줘서 내가 잘나서 이거 다 한 거지. 응? 자기가 얼굴이 예쁜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얼굴 예쁜 게 지가 만든 겁니까? 아니, 요즘 돈 벌어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만든 거는 지가 만든 거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 돈을 벌게 되는 능력,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힘이,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이, 모든 세상의 재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을 때에 절대로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주셨을 때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 것처럼 마구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데 그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이것을 이 유다 백성이 경험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이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를 제가 어떻게 없애보려고, 그러지 않아 보려고, 참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굴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번 애써보고 힘써보는데 안 됩니다. 조금 정신차서 생각해,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안 그래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됩니다. 또 그러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도무지 이 욕심과 이 죄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꺾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죄가 가득 차서 꽉 차고 물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 밖에는 도리가 없네요. 나를 죽여서 다시 살려주시야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형제를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못 죽습니다. 절대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포함된 이 세상을 파괴하십니다. 파멸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던 그 죄악을 물어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짓을 했지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이제 바벨론은 필요 없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세웠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세웠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임금이 된 이 세상을 내가 유지시켰는데 이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자백하고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온전해지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쟤 혼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종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혼내주라고 이야기한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내 아들이 저 버릇이 나빠져서 안 되겠다. 네가 좀 혼내줘. 내가 말하면 아버지라고 해서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 네가 혼을 내면 좀 겁을 내고 말을 들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에게 아들을 혼내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종이 가서 아들을 혼내주면서 대패듯이 패버렸습니다. 신나게 패습니다. 평소에 아까운 적이 많아요. 평소에 네가 나한테 나 무시하고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신난다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하겠죠. 내가 내 아들 버릇고치라고 그랬지 네 분풀이라고 그랬나? 버릇은 고쳐야 되겠기에 그렇게 때릴 때 놔주십니다. 그런데 너 이따 보자.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거기에 걸린 겁니다. 주인이 아들을 혼내주라고 벌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아들을 때릴 때 종이 제대로 된 종이면 주인 눈치를 봐가면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 때리고는 더 때려야 될까요? 이 눈치 보면서 사실 때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으로 그렇게 행세하면서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악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없애신다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한번 저렇게 좀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한번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딸려서 망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휘두르고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함께 휩쓸려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바벨론의 권세를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과 대적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